근데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요. 우리 이종은 성도님, 네, 우리 남편 쌤, 그리고 방문해 주셨는데 어디 계시? 유아방에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주일은 저희가 하나교회 창립 15주년 예배로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왕들의 이야기 시리즈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2주 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인물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우리가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로보암은 왕족도 아니었고 유력한 가문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오히려 과부의 아들이라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비참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렇게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시죠? 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왜 그렇다라고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여로보암이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더불어서 이 앞뒤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살지를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여로보암의 단점은 바로 부족한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한 믿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이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시려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두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로 찢으셔야만 하는, 징계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여로보암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이제 여로보암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자손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비결과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죠? 말씀 다시 보시면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자손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여로보암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지금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하신 바를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상 12장으로 가보시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은 열왕기상 말씀이니까요.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된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잘못하면 내 나라가 망하겠구나, 잘못하면 내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다 유다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동시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이어지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열심히 궁리한 끝에 그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백성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은 그냥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상황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말씀이 여로보암의 삶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로보암에게는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로보암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나라를 걱정할 수 있고 백성이 위태롭게 보일 때면 내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신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왕이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로보암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그러면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그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지를 못하고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세워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초신자 때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라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일이 술술 풀리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려지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울고 매달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전부 다 열심히 하고 간절히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자꾸 내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그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느 순간부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신 그 이유는 그 응답, 그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선명한 흔적들을 우리에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험과 흔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직 받지 못했어도 최고의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눈에 잡히지 않아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 손에 잡혀지는 것처럼 확신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요, 성경은 믿음이란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져서 내 손에 만져져서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없지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아빠가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에 뒤에서 충분히 잡아주고 실습도 시켜주고 자전거는 이렇게 타면 된다라는 그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뒤에서 붙잡아 줄게. 아빠가 따라갈게. 혹시라도 넘어지면 아빠가 안 넘어지게 딱 일으켜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여전히 혼자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가 칭얼대는 것처럼 계속 붙잡아 주세요. 절대로 놓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넘어집니다. 나는 못해요 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응답해 주세요. 내가 바라는 축복만 계속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런 부족한 신앙생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방이 막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앞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자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0개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키는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당신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켜만 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진정하셔도 됩니다 라고 모세가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요, 이 창세기의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딱 클릭이 되니까요,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 길을 믿은 것이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꽉 막힌 상황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 삶의 모든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간 거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자리가 어디든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그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마치 여로보암처럼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떤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삶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로보암이랑 똑같이 이런 수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잠 못 이루며 불안해하며 궁리하며 끙끙거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숟가락으로 그냥 바다만 먹었다면 이제는 내가 움직여서 밥을 떠먹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로보암처럼 잘못하면 내 나라가 망할 거야, 잘못하면 이 백성이 나를 다 떠날 거야, 이 불안감에 쌓여서 열심히 우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 순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말씀을 실수 없이 다 이루셨구나, 내 삶을 돌아보니 만 가지 은혜가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겠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요, 모세처럼 자신 있게,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져 있어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주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함께 계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믿고 나는 앞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1절과 3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물 위로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머리카락 하나라도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정말 우리가 너무 부족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만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치명적인 단점 두 번째는 바로 부족한 인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한 인내. 오늘 본문 11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옷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여러분, 자,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여로보암이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여로보암이 어땠다고요?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솔로몬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욕심과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보다 여로보암 스스로가 정한 계획과 때가 더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부족한 인내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가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들을 인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요, 여로보암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이 행동은 그 삶에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부족한 인내가 상황을 악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부족한 인내의 끝에는 결국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여로보암과 비슷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울은 두려움과 또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사울은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서 승리의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요 7일을 기다려라 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둘씩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는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사울이 보기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왕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제사장의 일까지 사울이 인내하지 못하고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바로 그때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딱 1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울이 1시간만 더 인내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1시간을 더 인내하지 못한 사울의 부족한 인내로 인해서 사울의 왕조는 사울 이후로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인내로 인해서 일이 그르쳐지고 나의 부족한 인내로 인해서 상황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족한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나의 부족한 인내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고생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꿈,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의 꿈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총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는 10년이 걸리고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과 다윗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끝이, 마무리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내다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로 가보시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즉 성경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신 분, 인내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시고 십자가도 인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믿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내를 소유한 자로, 예수님의 인내를 닮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부족한 믿음,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부족한 인내. 열왕기상 14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로보암에게 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믿음을 결단하고 인내를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과 우리의 삶의 끝이 여로보암과 다를 것이다라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더 이상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인내를 소유한 자로 충분한 믿음과 충분한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의 뜻을 그 이루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